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오시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통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사정과 형편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되 성령의 강건하심이 함께하여 온전한 승리를 거두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급한 마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입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시선을 성령님께 집중하도록 하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과 성령을 기다리라고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만큼 성령님이 오시는 것 그리고 성령 침례 받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받으려면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교육운동 3개월 7개 마을 복음화 100% 복음화 여러분 늘 생각할 때 아이고 어떻게 저게 이루어지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의 힘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게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성령이 안 오시면 안 돼요. 내 힘으로 일어서려고 해도 자꾸 걸리는 게 많고 이것저것 막는 게 많고 자신이 없고 그렇게 되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감이 충만해요. 그리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앞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왜 술 취하는 것과 성령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비를 시켜놨냐면 성령이 오시면 그런 자신감이 차오르는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술 취한 사람은 겁이 없잖아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은 겁내지 않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술 취한 사람이 세상이 돈짝만해 보인다.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 별거 없는 사람이거든. 근데 왜 그렇게 돈짝만해졌냐 하면 세상이 술이 취하니까 그 술의 힘에 의해서 이게 고양된 거예요. 사람이 고양돼 갖고 딱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술이 취하니까. 근데 우리는 술에 취해서 그렇게 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칠판에다 이렇게 해놔갖고 우리가 지나가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뭐라고요? 광야라겠죠. 광야. 그래서 광야라는 그 복음성가도 우리가 같이 보고 듣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은 절대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되고 죄와 마귀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데, 이 나아가는 세상이 꽃길이 아니라고 했죠. 광야라고 했잖아요. 광야를 지날 때 수많은 역경과 고난, 그리고 상황들, 그리고 어떤 그 불리한 조건들, 그런 것 이기고, 또 사단 마귀 공격, 각종 회방, 그런 것 다 이기고 결국 승리하려면 인간적인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여러분 아시지만 사단 마귀가 우리보다 힘이 훨씬 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영물이고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누가 오시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그 사단 마귀도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예수님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만이 힘 가지고는 절대로 그 무서운 그 핍박의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 우리 주보 가운데 있는데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성령을 예수님께서, 예수님 대신에 우리와 같이 이 광야 세상을 같이 동행하는 그런 동반자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령님을 제쳐두고 나 혼자 이기겠다, 내 열심으로 이기겠다, 다 넘어져요. 다 넘어지고 다 고꾸라지고 이런저런 일에 다 빠지고 그래요. 그런 결심을 가진 게 훌륭한 거죠. 결심을 가진 건 훌륭한데, 그런데 내 육신적인 힘만으로는 연약해서 안 되더라는 얘기죠. 사람은 누구나가 다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인도에 가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러므로 예수님 영접한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 인도하시는데, 내주 인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면서 나를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죠.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이 그냥 표면적으로만 형식적인 그런 것으로만이 아닌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성령님은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우리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알고 그렇게 또 느끼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같이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영접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바깥에서 똑똑똑 놓고 하시는데, 그 놓고 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을 열고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육신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없죠. 누가 들어오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 그 영이신 성령님이 내게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성령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성령님과 더불어 먹고.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해요? 동거동락한다고 하잖아요. 동거동락.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거동락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여기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항상 나는 나 혼자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이렇게 움직였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을 해도 내 혼자임으로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나는 연약한 존재의 나 혼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랑 함께 있어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래서 광야 이 세상을 지나서 천국으로 향하는 이 길에서도 온전히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맘 놓고 가신 거예요. 그 제자들, 우리가 잘 알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부활하셨는데도 어떻게? 무서워서 꽁꽁 숨어서 다락방에다 그 문 잠궈 놓고, 그런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짱 하고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그냥 두고 예수님 혼자 승천하시는 거, 그게 마음이 놓이겠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그 성령님이 와서 너랑 같이 동행할 것이다. 그러면 오늘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게 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같이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비유로 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무당들 보셨죠? 무당들 보면 무당들 중에서 좀 뭐라고 해? 잘 맞춘다 또는 뭐 영험하다 뭐 하는 무당들은 어떤 무당들이 영험해요? 자기가 그냥 배워서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영험할까요? 안 영험해요. 그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무당들이 영험하다가 하냐면 신이 내린 사람. 그게 뭐예요? 무슨 신? 귀신이 접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뭐처럼 알아맞혀요? 귀신처럼 알아맞히지. 왜? 귀신의 힘을 빌려 사니까.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귀신의 힘을 빌려 사지만 우리는 그런 신들보다 만유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신 누구?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성령을 모신,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하고 그런 귀신에 충만한 그런 무당하고 이렇게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이런 걸 이렇게 물어보나 하죠. 사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이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전에 보면 우리나라에 구판들 많았었잖아요. 지금은 뭐 많지도 않지만 옛날에 보면 구판 막 벌어지는데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 보면 어쩌다가 이제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가서 이렇게 구경하면 굿하던 무당이 그래요. 여기 누구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가라고. 에?
신이 안 내린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비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와서 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지나서 천국에 가야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 계속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들, 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 혼자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가고 내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면 너희가,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에 마음속에 모시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맘 놓고 그렇게 성령님께 인계해드리고 올라가셔서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이 성령님과 내가 잘 동행하면 돼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과 같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제멋대로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도 행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제멋대로 놀아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때부터는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멋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멋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실 때 뭘로 오셔요? 어떤 신분으로? 내 주인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주인으로. 성령님이 오셨다. 아멘. 주인으로 오셨으면 나는 뭐예요? 주인이 아니잖아. 내 주인은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 그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야 맞는 거죠. 내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면 이건 주인이 싫어하지. 주인이 좋아할 리가 있어요. 주인 뜻대로 하는 거지 종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아닌 사람 뜻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드렸으면 이제부터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주인이 뜻하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말만 성령님이 내 주인이라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내가 주인 행세를 다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광야 세상을 나 혼자만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영접할 때 들어오신 성령님이 이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을 만나도 괜찮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뭐가 성령님이 오신 게 뭐 그렇게 기쁘다고 그렇게 하냐 했더니 알고 봤더니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니까 성령님이 오신 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말씀 하잖아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12살짜리 딸인데,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어떻게 누구를 만났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뒤로 와서 만져서 옷자락을 만지는 바람에 나서 버렸어. 그때 다른 사람은 몰랐어도 예수님은 알아셨잖아요. 그래서 딱 멈추시고서는 어떻게 누가 내 옷자락 만졌냐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 그러니까 아니다 만졌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얼른 와서 엎드려서 부복해서 내가 12해 혈루증 앓다가 이렇게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겨서 와서 만졌더니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딸아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하셨죠. 그러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그 하인들이 와갖고 뭐라고 하냐면 죽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선생님 괴롭히지 말고 그냥 우리 가서 장사 지내십시다 하고 왔어.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말 듣고 뭐라고 했어요? 야이로한테, 해당장 야이로한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랬잖아요. 똑같이 오늘날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괜찮다. 내가 너랑 같이 하지 않냐. 성령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시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는 똑같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같이 해볼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시작.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왜? 내가 너랑 같이 하지 않냐? 내가 너랑 같이 하지 않냐? 이제부터는 여러분 혼자 막 두려워하고 혼자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랑 같이 있어요?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때 이제 이 성령님이 충만하시도록 성령님을 자꾸 인정해드리고 성령님하고 성령님 인도를 자꾸 따라가려고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기도합니다.